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3장 27절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3장 27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은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발락이 발람을 다른 곳으로 인도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저주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하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이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오늘 주시는 27절로부터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민수기 23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 특히 25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에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대답을 듣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오늘 우리가 본 25절에 발람이 말할 때 발락이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고 발람에게 말하는 것은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것이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람을 멀리서 데려다가 자기를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이런 발락과 같은 모습은 완전히 믿음이 없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이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과 다른 말씀, 다른 응답을 주셨을 때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만 지속적으로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없고 발락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23장에서 두 번째 예언에 대한 대답으로서 그 예언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발락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고 후회가 없고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는 것이 없는 분이시고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면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그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고 주께로 돌이킨 자들에게 그 허물과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축복을 거두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그 힘이 들소와도 같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해할 수 있는 어떤 점술 또는 복수를 이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마치 암사자 같고 수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고 또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막강한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발락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25절에서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벌써 이 발락은 이때부터 발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발락과 같은 자가 아닌가, 마치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자기의 원함을 성취하고야 말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참다운 믿음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원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생각과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실 때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이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축복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얻지 아니하면 끝까지 내가 원하는 대답을 얻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가는, 그리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은 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다. 참 신앙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고, 또 이 발락이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는 이 발락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것, 그리고 내가 간구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줘도 내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이 발락이 아닌가를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타난 발락을 통한 발람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종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전혀 믿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난 말씀에서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자기의 계획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5절에서 보았듯이 저주도 말고 축복도 말라. 즉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지만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26절에서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듣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미 말하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왜 나한테 저주도 말고 또 축복도 하지 말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특별히 어떤 성도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제 세 번째로 발락이 발람을 다른 곳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 이 일련의 시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음에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한 번쯤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하고, 특별히 27절에서 아직도 발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은 하기는 했지만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는 우매한 짓을 계속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후회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축복에서 저주로 바뀌냐,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매한 짓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발락을 통해서 보여지면 믿음이 없으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우매한 짓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자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발락이 발람을 다른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이것은 도대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19절에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어찌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고 어찌 그들을 저주하시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다른 곳으로 가면 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서 발락은 발람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28절에 보니까 그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부월산 꼭대기 바알부올에서 이스라엘을 내려다보고 그 예언을 하라 그랬을 때도 축복이고,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가만 보이는 곳으로 데려가서 다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주하라고 하니까 그 또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대답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시 또 27절, 28절에서는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는 27절, 28절에서 보여지는 발락의 어떤 종교적인 모습, 그러니까 세 차례 제단 7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 각각 이 매번마다 이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지금까지 그 숫송아지는 3차례 준비하니까 21마리, 순양도 21마리, 전부 42마리의 짐승을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게 되면 발락은 대단히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그가 그렇게 행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삶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 혹시나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혹 느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그리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원함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동일한 것을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동일한 것을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발락의 모습이 대단히 종교적인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래서 자기의 원수인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무지함은 믿음이 없어서 생겨난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드러난 것이다. 어떤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무슨 40일 금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금식을 40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 그래서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이제 부월산으로 올라가고 거기에서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그러면 다시 7제단을 쌓고 거기에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준비해라 그랬더니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25절로부터 30절까지에서 두 번째 발람의 예언의 말을 발람이 예언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발락의 반응을 보면 자기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이 전체적인 뉘앙스는, 그리고 이제 민수기 24장으로 점점 횟수가 더해가는 가운데 보게 되면 이제 발락은 점점 발람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짜증, 그 화를 내기 시작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지게 됩니다. 특별히 발락이 발람을 데려왔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든지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에서 보아진 것처럼 이제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에 대한 신뢰를 점점 잃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장소를 여러 차례 옮겨가면서 혹시나 어느 곳에 저주할 곳,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저주할 곳이 있지는 않나 이렇게 시도하는 모습 속에서 발락이 발람에 대한 신뢰를 점점 잃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발람을 탓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26절의 발람과 발락 사이의 갈등은 그래서 발람이 말하기를 내가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냐라고 하는 발람과 발락 사이의 갈등인데 이 갈등의 원인은 발람이 역할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발락 자신이 원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이스라엘을 위한 저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발락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자기가 다른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 문제는 깨끗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발락. 그래서 그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보려고 했던 발람과의 관계도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발람이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발람의 능력을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누구를 칭찬할 때 그 칭찬은 자기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하면 칭찬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사람의 칭찬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의 생각과 맞는 것, 자기를 잘한다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칭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가 잘못됐다고 말할 때 그를 미워합니다. 그건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하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친구, 진정한 관계는 서로 부정적인 말, 잘못된 것들을 알려주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렇게 되어짐에도 관계에 변화가 없는 것이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발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발락의 길이 잘못됐고 그래서 그가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발락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발락의 마음에 조금 드는 말, 발락을 조금 위로할 말을 했다면 발람은 곧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우리가 멀리하거나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내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참다운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민수기 23장 27절로 30절에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을 준비하는 발락의 모습에서 나타나 있는 모습이 되겠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 발락과 같지는 않는가. 신앙인으로 교묘하게 우리가 감싸 있지만 사실은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에 의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복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